오늘의 제목은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복주심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시간이 흐르고 현실에 문제에 보이지 않게 파묻히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한자로 넘을 유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바로 넘어가다, 지나가다, 간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잘났거나 뛰어났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따라 살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과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신앙으로서의 믿음을 그들은 갖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를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비벌의 8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며 지내야 했습니다. 아빕이라는 말은 새로운 보리의 이삭이다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력으로 1월달을 의미합니다. 바빌론의 치하에 가서는 그 원력으로 니산월이라고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동하거나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1월 14일부터 무교절 절기를 포함해서 1월 20일까지 전체적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을 했던 바로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와 똑같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때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무교병은
이스트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퍽퍽하고 정말 맛이 없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고난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맛도 없고 입에 당기지도 않는 똑같은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한다면 과연 쉽게 먹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을 먹으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기에 부여하는 그 의미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지를,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시간들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과정도 매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해서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심을 평생토록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순간도 잊지 말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타성해졌고 열심히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살아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회복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려면 유익한 습관과 행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와 믿음의 일기, 그리고 성전기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공급받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바로 그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진보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묻고 하나님과의 깊고 바른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평생토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세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나누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칙질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날은 추수할 곡식에 낫을 대어서 지키는 날부터 7주간이 지난 날 혹은 50일이 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에 있는 성소 앞으로 나와가서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자원 예물을 드려야 했고 온 가족과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경축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즐거운 수확의 날에 제일 먼저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이 복을 나 혼자만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7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드려야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헌신,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다가 두고 내 생애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전부를 드리는 삶, 나의 생명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는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드릴 때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나를 드리는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릴 때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으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나를 드리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고 그와 함께 내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7.7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받으시면서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신앙으로서의 믿음이 되어지고 나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종살이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과 7.7절 절기를 통해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공급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바로가 주인이었을 때는 아무런 자유가 없었고 억압과 핍박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소유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소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통해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신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땅에, 더 나아가서 모든 전 세계에 전파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